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끊을 수 없는 진짜 사랑, 끊을 수 없는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제가 아파도 좋아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 증거합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예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세요. 이 정도면 그냥 버리셔도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끝끝내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지 못하신 채 결국 이런 무모해 보이는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 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어서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린 더럽고 죄 많고 정말 감히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묘연했던, 정말 불가능했던 우리네 인생이지만 마치 더러운 창녀처럼 음행하기를 반복했던 죄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사셨단 말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잘 녹아있는 말씀이에요. 몸을 팔아 창녀가 된, 음녀가 된 그를 값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음행하며 창녀가 된 여인을 당연히 버리고 싶죠. 다시는 꼴도 보기 싫죠. 누가 그를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다시 내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대요. 잊지 않으려고.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말뿐인, 입술뿐인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요, 멈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No. 그 고통이 아무리 아파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참을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육체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용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이런 사랑 주셨기에 나도 그 사랑받아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기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하셨듯 나도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버리거나 등 돌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선언이 여러분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돼야 할진데, 어느 순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 같고 뭔가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 같지만 실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신앙의 참모습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끊을 수 없는, 즉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이 내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상처를 수용하고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사랑은 희생을 내가 용납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재 현장에서 간신히 탈출하여 생명을 건졌는데 그 불구덩이 속으로 자기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해 안 되죠? 한 기업가가 100억을 벌 수 있는 계약을 앞두고 그 건을 자기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해 안 되죠? 왕세자가 왕관을 쓰는 대관식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살아갑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 이해되지 않는 선택, 이해되지 않는 삶의 유일한 해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니까요. 저 그 사람 사랑해요. 이 말로 그래서 그랬구나, 다 이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 단칸방을 선택하고 공주가 왕관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만 사랑한다는 말로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진짜 사랑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상처를, 희생을, 포기를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러분 수많은 박해와 아픔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과 손해를 맞이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모든 손해, 아픔과 상처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다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교회가 필요한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당신이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필요한지가 단박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는 상처를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우를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상처를 감당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어떤 특혜를 선택할 것인가, 난 희생을 감당할 것인가, 어떤 내가 원하는 대우를 나는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가운데 선택하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또 선택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난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할 것인가, 특혜를 받을 것인가, 아픔을 당할 것인가, 대우를 받길 원할 것인가, 이 선택을 우리는 반드시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목회하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대우, 특별한 혜택,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근데 진짜 정작 내가 어떤 상처도 수용하며 내가 어떤 희생도 감내하며 어떤 포기도 내가 선택할 수 있노라, 이런 다가오는 자들이 더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 여러분, 상처도 괜찮은 거예요. 아픔도 괜찮은 거예요. 아파도 좋은 거예요. 손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 늘 특별한 대우, 특혜와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랑은 늘 상처와 아픔, 손해와 희생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온갖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고 선택이기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면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던 큰 돈을, 유산을 포기하고 왕관을 포기할 수 있고, 여러분, 다시 겨우 빠져나온 화재 현장 불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건 이해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모습이기에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돼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아픔과 상처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사랑은 늘 상처를 수반해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갖 노래들 가운데 여러분, 사랑은 꼭 신앙의 영역 아니어도 사랑하면 늘 아프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사랑한 만큼 아픈 거예요. 여러분, 뭔가 상처받았다면 그건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사랑했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도 상처도 아픔도 없어요. 향유컵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세요. 온갖 비난과 여러분 야유와 조롱과 이런 분노를 사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전부인 향유컵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리칼로 발을 닦는 그 행위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응당 당연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비요 낭비요 분노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상처받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했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러분 상처받음의 흔적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재앙일 거예요. 오늘도 진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어떤 처지, 상황, 형편, 대우와 처우에 따라 뒤바뀔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어떤 대우를 받아도 여러분 변치 않을 수 있는 진짜 그 사랑을 이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자의 밥으로 던져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여러분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여러분 구경거리처럼 여러분 사자밥으로 던져진 그들, 나 혼자 희생할 수 있는 거, 나 혼자 순교할 수 있는 이거는 차라리 편한데 내 자녀들을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 일화의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 가운데요, 어린 두 아이를 품은 한 어머니의 순교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자가 막 굶주린 사자가 달려듭니다. 예수 믿는다는 걸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는 그런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 어미는 그 아이들을 꼭 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곧 환해질 거야.
조금만 참자 얘들아. 곧 환해질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아프고,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손해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우가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여러분, 나는 떠나고 돌아다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등 돌 수 있는 이 천박하고 싸구려 같은 이 인스턴트 같은 신앙을 언제까지 고수하며 이것이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을 가둬두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 천박한 싸구려 같은 이 신앙이 대세가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어떤 처지와 상황과 형편에도 여러분 즐거이 노래하며 그 길 갈 수 있는 그 진짜 배기 사랑을, 진짜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주의 종의 신앙의 양심을 걸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요,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조차 섭섭함조차 진짜 사랑에, 여러분, 이게 거짓이었음을 내 스스로 증거하는 반증이에요. 아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감당할 것인데, 그깟 대우, 그깟 처우, 그깟 칭찬, 그깟 직분,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걸로 섭섭해. 감히 십자가 앞에서, 감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까짓 게 뭐라고 우리가 내 마음과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여기가 됐냐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사역자들 좀, 여러분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요즘엔 더 천박해. 조금만 더 좋은 대우해주면, 조금만 더 좋은 환경이면, 조금만 더 처우를 개선해 준다면 그냥 여러분 홀짝홀짝 아무데나 가버리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성도들이 뭘 배웠겠냐는 거예요. 마치 트레이드 시즌이 되면 프로 선수들은 눈에 혈안이 되고 로비스트라도 써가지고 더 좋은 대우와 더 좋은 처우를 보장해 줄 곳을 찾습니다. 그것이 미덕입니다. 프로들은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 나에게 더 좋은 대우를 보장하는 곳을 찾아 평생 몸담았던 팀과 팬도 떠날 수 있는 게 프로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프로가 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사건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프로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우, 처우, 이런 칭찬, 직분, 내 감정에 맞춰준 관계, 이따위가 당신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건 가짜예요. 진짜 사랑은 상처를 수용하는 거예요. 희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포기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 이리저리 떠나고 옮기고 이합집산한 정치인들을 보세요. 말로는, 입으로는 나라 사랑, 국민 사랑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국민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속한 정당을, 때로는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던 정치 철학과 가치관을 사랑하는 것들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노래하고 헌신과 희생을 노래하지만 정작 오늘도 상처를, 희생을 선택할 용기와 결단이 없다면 그건 허무한 노래일 뿐이에요. 오늘도 진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은 우리가 동정하고 아이고 안타까워라 할 뿐이 아니라,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내 상황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형편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처지를 어긋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내 관계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너도 지고
나를 따라와야 제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너의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 독점시키고 예수님을 동정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막 안타까울 여러분 이 시선을 보낼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자기를 부인할 오늘도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즘 신앙은 뭐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기커녕 나의 요구를 맞춰줄 교회를 쇼핑하듯 찾아요. 나의 기대를 충족시킬 말씀을 쇼핑하듯 찾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올지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 것에 일체 조금도 후회가 없어야 되며 그 모든 것을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앞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도 넉넉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 이미 충분한 거예요. 이미 충분한 거.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합시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기신 사역을 사명을 여러분 몸 대신 성전을 사랑한다면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억울할 게 뭐가 있어? 서운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개척 때 제가 밥을 굶고 겨울에 보일러 한번 못 틀고 살아도 내가 대기업에 취업했으면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 텐데 억울하다, 서운하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자기 새끼가 밥을 굶어도 여러분 화장실 청소부터 주일학교 간식부터 뭐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 혼자 다 감당하고 차량 운전까지 뛰어다녀도 여러분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은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은 먼저 처우를 어떤 대우를 어떤 조건인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인지를 따져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처우와 대우가 조금 모자라면 막 흥분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연기를 사랑하는 사람 무명 생활을 20년 넘게 해도요. 그 연기가 좋아서 여러분 1년 연봉이 1년 소득이 200만 원이 채 안 된대. 일 년 소득이 월급이 아니라 극단 생활하면서 20년을 기쁨으로 감당해요. 자기 부인이 고생을 하며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미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연기를 사랑하니까. 한 가수는 무명생활 10여 년 가운데 관객 딸랑 3명 두고 공연을 하는데도 너무 그 관객 3명이 소중해서 한 곡 한 곡에 막 진짜 혼신의 힘을 담아 불렀대요. 알고 보니까 자기 공연 보러 온 게 아니라 그 다음 공연 미리 좋은 자리 맡으려고 와서 앉아있는 건데도 그 3명을 위해서 이건 뭐 손익분기점이 안 맞네. 이거 노래해서 뭐해? 오늘 3명 올 거면 그만. 내 목만 아파. 이게 아니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예배도 똑바로 하고 이 짧은 시간에 3번이나 존다면 그건 당신 영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둘 다 마찬가지야. 정신 차려. 똑바로 앉고 자꾸 용납해서는 안 돼. 허용해주면 계속 영혼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꿈을 쫓는데 저 정도의 열정과 사랑이 있는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역을 맡은 사명자들이 이 정도면 만족하겠습니까? 대충 세상 일 자기 욕망 따라 살다가 남는 조각난 시간 갖고 열정 갖고 나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사랑처럼 오늘도 어떤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처도 감당하겠노라, 어떤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노라 선언할 수 있는 진짜 신앙. 여러분, 이 멋진 사랑이 여러분 이 시대 갈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진짜 사랑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예배자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사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하우스 같은 약간의 롤모델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 여러분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의 반응에 따라 부모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합니까? 자식의 반응, 자식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내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더라고요. 분명히 이건 잘못되고 서운한 건데도 어떤 대우를 받아야 내가 더 사랑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부모는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그 자녀로의 상처도 감당해요. 얼마든지 기꺼이 희생도 용납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우리도 마땅히 보여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가 외면하고 몰라주고 떠나도 나는 떠날 수 없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일러주셨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아무리 외면하고 몰라주고 여러분 오해당하고 무고해도 떠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모든 합당치 않은 기대하는 어긋난 그 모든 반응들도 넉넉히 감당하고 받아낼 수 있는 그 멋진 신앙, 그 귀한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떠날 수 없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수용하고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고요. 어떤 상황에도 그를 버릴 수 없는 거, 떠날 수 없는 거. 여러분 사랑하면요 구질구질해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면 못 떠나요. 아무리 손해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니까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늘 아픔이 있는 거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을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늘 을처럼 보이죠. 교회가 여러분한테 늘 을처럼 보이죠. 목사가 늘 여러분한테 을처럼 보이죠. 여러분 왜 그래? 더 사랑하는 쪽이 을이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갑인 줄 아는 거야. 이걸 영적인 신앙의 언어로 꼴값 떤다 그래. 꼴값 떤다. 지가 진짜 갑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고 내가 음탕한 죄 가운데 살아가도 그 비싼 값을 주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막 발발 떠니까 진짜 지가 갑인 줄 알고, 교회가 매달려 자기를 환대하니까 진짜 지가 갑인 줄 알고, 목사가 매달려 애절절 하니까 진짜 지가 갑인 줄 알고. 아니야, 더 사랑해서 을의 자리를 자처하는 거야.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떠날 수 있어도 사랑하면 떠날 수 없어요. 떠밀고 온갖 아픔을 주어도 떠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로 대변되는 흠맞고 죄 많은, 허물 많은 아주 못난 우리를 끝내 떠나지 못해요. 늘 우리는 상황에 따라 주님을 모른 척하고, 늘 형편에 따라 주님을 외면하고,
늘 내 감정에 따라 휘둘려, 관계에 휘둘려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도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못해요. 베드로에게 그랬듯 늘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 고백을 바꿔야 말으세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그때 왜 그랬냐?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변명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각오를 한번 피력해봐라가 아니에요. 그냥 너 나 사랑하지?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못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며 더러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치 음녀가 되어버린, 창녀가 되어버린 다른 사람 품에 안겨 오늘도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 여인을 그 비싼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는, 네 아내로 맞이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처럼, 이게 바로 내 마음이야.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야. 여인이 젖먹이 아이를 어떻게 떼놓을 수 있겠냐? 내 뱃속으로 난 그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라도 그 여인들은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어떤 처지 상황 형편에도 서도할 뿐만 아니라 나도 넉넉히 이기며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당연한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양대산맥 한때는 우리나라 예능의 큰 두 축이었죠. 김태호 PD의 무한도전, 나영석 PD의 1박 2일. 막 큰 축이었어요. 근데 나영석 PD가 어느 날 KBS를 떠나서 이제 TVN으로 가면서 꽃보다 시리즈, 또 삼시세끼, 막 이런 아주 대히트작을 내면서 TVN의 시청률을 올리는데 공헌을 하고요. 어느 날 발표 뉴스가 나오는데 나영석 PD가 이런 끼케야 KBS에서 뭐 끼케야 이런 남집 봤던 이 PD가 TVN에서 연봉으로만 40억이 넘게 연봉을 받는다는 뉴스가 나오는 날이었대요. MBC에 머물고 있었던 김태호 PD가 그 뉴스를 보고, 자기 라이벌이잖아, 나영석이 40억을 받는 거야. 허탈해 하고 있는데 MBC 부사장실에서 전화가 왔대. 한번 들어와 보라고. 엄청 딱 그날 나영석 40억 연봉 뉴스가 나온 날 부사장실에서 호출이 온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더니 부사장님이 결연한 눈빛으로 김태호에게 그러더래요. 흔들리지 마. 그래서 나왔대요, 그 길로. 사랑은 한 거예요, MBC.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래.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 좀 보세요. 여러분, 뭐에 흔들려요? 뭐 주면 떠날 수 있어요? 요즘에 참 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20년 역사 동안 그 전에 수많은 교회를 돌다가 우리 교회를 왔다가 다른 데를 가서 지금 수많은 교회를 돌고 있는 사람들이 꼭 우리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는데, 희한하잖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수많은 교회를 다녔고, 우리 교회에서 잠깐 다녔고, 그 위에도 몇 개를 떠다녔다고. 근데 가는 교회마다 우리 교회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굉장히 뭐 이렇게, 우리 교회로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진짜 그렇게 충성스럽냐? 진짜 충성스러운 게 거기 있겠냐고 내가 그랬어요. 되게 목사님 신임 받다는데, 그 신임한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 그래서 또 저랑 찍은 막 사진을 보여주면 또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대요. 나랑 친하다고. 아니,
뭐야? 왜 질척거리는 거야? 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실수로 주님을 등 돌린 떠났던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으로 당신에게 주님 다시 한번 찾아와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고만 해줘. 사랑한다고만 해줘. 다시 우리 사랑하자. 그 고백에 그 주님의 간절한 청에 아멘으로 답하시고 진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 진짜 벽의 리얼 사랑을 한번 꿈꿔보시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하루에 100번씩 외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어떤 조건, 내가 어떤 사역, 내가 어떤 명성, 어떤 영향력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거면 돼요. 그냥 주님이 함께 계시고 저 버리지 말아주시면 저 산속에 가서 진짜 뭐 개척을 해도 저 섬에 가서 목회해도 전 괜찮아요. 가장 두려운 건 주님이 저를 떠나실까 봐.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까 봐. 이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간절해요?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과 간절함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다 도망쳐도 십자가 곁을 떠나지 못했던 그 무덤 곁을 떠나지 못했던 여인들이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건강은 물론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림에도 욥은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그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불구덩이로 떨어져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뢰를 철회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선교 사역 중에 선한 일을 하면서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며 옥에 갇힌 중에도 주님을 찬양한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저 형편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철회하지 않고 주님을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우와 대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 우리 금남교회 집회하면서 3년째 가잖아요. 저의 베스트 프렌드 절친 우리 김정민 목사님과 또 교제하면서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만나서 두 남자가 만나면 계속 울기만 해요.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사랑 주셨을까? 왜 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실까?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그 고백을 주고받으면서 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이랑 나랑 완전히 많은 것이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절친이 나이 50대에서 여러분 친구 만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목사님이 금남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나는 목사님을 만났을 거고 끝까지 함께 했을 것 같다. 목사님이 또 그래. 난 안 목사님이 유명한 셀럽이 아니었어도 우리 교회 목회에 필요한 어떤 이런 붕사의 이런 사역을 안 하셨어도 저는 목사님을 끝까지 사랑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념사진 우리 같이 찍자고 그래서 우리 또 집사람이랑도 안 찍어본 또 우리 둘이 커플 사진을 또 찍었는데 그러면서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짜지. 우린 너무 가벼워. 여러분 폴리갑 교부의 순교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점점 심해지던 그때 폴리갑 교부는 화영장에 순교에 이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총독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하듯 부탁합니다. 이것만 맹세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풀어주겠어. 딱 한 번만 그리스도를 비난해 보시오. 그럼 내가 이 화형장을 바로 벗어나 사면시켜 주겠다고. 그때 폴리갑 교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 86살, 86년 동안 내 인생 내가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을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86년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분은 단 한시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화형장으로 끌려가 자기가 불태워질 장작더미에 올라서게 되는데 이제 군대들이 그를 포박할 때 그가 그렇게 부탁했다고 그래요. 묵지 말아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이 마음으로 나는 불에 타 죽어도 이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으니까 묵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묶이지 않은 채로 화형장에서 다 죽었다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떠날 이유가 있고요. 사역을 떠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 너무 가벼운 이유들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외면하고 사역의 자리를 외면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후미에라는 것이 있어요. 노수로 새긴 예수님의 형상을 나무판 같은 데 붙인 일종의 어떤 성화상? 뭐 이런 건데 독국가와 막부는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새해 연례 행사로 새해마다 새해가 되면 온 주민들 다 모아. 그래서 후미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땅바닥에 놔요. 그리고 이제 온 마을 주민들을 그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행사를 매년 하는 거예요. 차마 그 후미에를 밟지 못하는, 예수님을 밟지 못하는 자들을 골라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 아시죠? 십자가 밟기. 마을에 수령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십자가를 밟으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즉시로 목을 쳐서 참수시켰어요. 그런데도 그 미련하게 어리석게 그 후미에를 밟지 못하고 십자가를 밟지 못한 채 목이 떨어져 나가는 순교자들이 그 피가 이 조선파도를 접촉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이 세계 모든 영적 장자국가가 되어 최강의 선교국가가 되어 이 마지막 때 최후의 영적 보루가 되어 이 시대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군포로 장무환 씨라고 기억하십니까? 참 기구한 운명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6.25 전쟁 때 군대를 2번 끌려간 분이에요. 그런데 2번째 끌려갈 때 신혼부부로 딱 핏덩이 아들을 낳고 군대에, 그때가 3번째 끌려간 거예요. 3번째.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전사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핏덩이 딱 낳자마자 3번째 군대에 끌려가서, 그리고 45년 동안을 아무 소식도 없었는데 그 여인은 그 실종된, 전사 처리된 그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아봤자 며칠 살았겠어요. 며칠도 못 살아요. 그냥 애기 딱 낳고 그냥 45년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꿈처럼 그가 돌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국군포로로 북한에
아오지 탐관 같은 데서 끌려가 있다가 중국을 통해 극적으로 탈출해서, 그러니까 딱 결혼해서 신혼부부 때 헤어지고 45년 만에 만났는데, 나는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 그 할머니가 돼 있는 그 이제 새댁이었던 지금 할머니가 돼 있는 그분이 너무 소녀처럼 행복해하고 수줍어하는 미소로 그분의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러고 14년을 행복하게 그 행복에 젖어 꿈처럼 사시다가 그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거 보면서 그냥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 같았어요. 그냥 다 죽었다 포기하는, 전 끝났다 포기해도 좋을 만한 우리 이것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신 채, 결코 포기하지 못하신 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정말 그 손 꼭 잡아주시는 그분의 그 미소가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거든요. 뭐 그 친구가 저 박주현 집사일 수도 있고 20년에 개척했을 때 첫 전도자인데 또 방황하고 돌고 돌다가 이렇게 와서 20년 만에 집사를 받은, 누가 보면 20년 만에 뭐 장로 받는 줄 알아요? 보니까 이제 집사 받고 세례 받고. 근데 우리 해룡 성도님 10수년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해룡 성도님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 뒤에서 집사님들은 이렇게 퍽 웃어. 그러면 왜 그러세요 목사님? 뭐 그냥 이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해룡 성도가 나랑 같이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도 목사라고 다 티가 나는데 몰래 담배 피우는 게 너무 귀엽고, 숨어서 피우는 게 뭐 중비리도 고비리도 아니고, 오줌이 자꾸 이렇게 마렵대. 갑자기 들어가 봤더니 막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저는 우리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그 미소가 보여요. 다 포기한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박재인 집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이쁘게 커가지고 내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딱 들어왔는데, 예배 딱 시작하는데, 아이고, 농협에서 현금 인출기에서 헌금을 찾고 지갑을 그대로 두고 오신 거야. 근데 빨리 막 달려가려다가 그냥 예배를 떠나기 싫더래요. 그래서 막 찬양부터 눈물이 나서 그냥. 근데 예배 말미에 제가 준비도 안 했던 예화가 나온 거예요. 벌러르 예화. 소가 전 재산인 그 몽골에서 소를 잃어버린 그 소녀가 예배를 무엇도 타협이 안 되는 거야. 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소가 찾아오더라. 그게 꼭 자기 말씀서 드리더래. 끝나자마자 막 미친 여자처럼 막 뛰어나가더라.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지갑이 올 거야. 그랬더니 그래서 한번 가보긴 할게요. 막 그래서 그때 없지 뭐. 좀 제가 서울로 집회 가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그 다음날 목사님 지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냥 작은 일례지만 우린 너무나도 작은 이유들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무례한 것 같아요. 우리 조금 더 진중한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이 귀한 2024년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사람들 잘 모르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명곡 중에 하나가 휘성이란 가수의 다쳐도 좋아라는 찬양이 아니고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파도 좋아. 저는 원래 그 노래 제목이 아파도 좋아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쳐도 좋아하더라고. 이런 거예요. 그냥 알아 아플 거란 걸, 다칠 거란 걸, 눈물만 날 기다릴 거란 걸. 난 어차피 부딪힘 밖엔 다른 길이 없는 걸. 가슴 헤쳐도 기뻐, 슬퍼도 기뻐. 너라면 그리움도 즐거워, 눈물도 반가워, 상처도 고마워. 네가 준 거라면. 이거 노래를 불러야 감동이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런 노래. 알아 아플 거란 걸, 다칠 거란 걸, 눈물만 날 기다릴 거란 걸. 난 어차피 부딪힘 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 가슴 헤쳐도 기뻐, 슬퍼도 기뻐. 너라면 난 그리움도 즐거워, 눈물도 반가워, 상처도 고마워. 네가 준 거라면. 제가 이 노래를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딱 틀어놨어. 그때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경상도 여자가 지나면서 뭐래? 그랬더니 이제 너무 사랑하니까, 너뿐이니까, 죽어도 너여야만 하니까, 한 발짝도 너를 떠나선 살 수 없는 나니까, 다쳐도 좋아, 아파도 좋아. 이대로 난 너를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면서, 널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노래하니까 와, 진짜 사랑하나 보네. 진짜 좋아하네. 누군지 몰라도 그래. 뭔 노래야? 당신이 불렀어? 그래. 아니야. 진짜 좋아하는가 보다. 그 가사를 듣더니 그래, 정말 좋아하면, 진짜 사랑하면 이렇다. 무딘 경상도 여자도 인정한 사랑이야 이게. 아파도 좋아, 다쳐도 좋아, 네가 준 거라면 눈물로 상처도 반갑고 고마워.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원래. 근데 이상한 것들은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잊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이걸 알아듣고 웃으면 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떻게도 떠날 수 없어요. 구질구질 밀치고 외면하고 모독하고 떠밀어도 절대 멀어질 수 없는 거, 이게 사랑이고요. 어떤 상처, 고통도 수용하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요즘에 결혼하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꾸 뭔가 상대방에게 대우를 바래요. 그러다 그 대우가 충족되지 않으면 파혼해요. 난 이게 참 가슴 아픈 것 같아. 이 노래를 듣다가 밑에 보면 이게 거의 20몇 년 된 노래거든요. 25년.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 몇 년도인데요, 아직도 이 노래가 좋네요. 몇 년도, 막 이런 댓글이 많아요. 옛날 노래는. 그 중에 한 남자의 댓글이 진짜 이 노래 이 시절로만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근데 그 사랑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면 그때가 군대 시절, 군대를 다시 갈지라도 이 시절로 한 번만 돌아가고 싶대. 무서운 놈이다. 군대를 다시 입대할지라도 이 시절로 한 번만 돌아가고 싶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사랑해도 이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린 너무 가벼운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진짜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그 어떤 상처와 손해에도 후회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일진데 우리 그 사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에 우리 마음 담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그.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그 길 걸어가니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된 나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 우리는 신뢰합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고백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누가 그리워지 웃을 찬송하리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내 고백으로 노래가 아닌 내 고백으로 나는 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반응이고 이것이 나의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같이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나의 안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아멘 안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멈출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길 원합니다.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끊을 수 없었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처, 어떤 손해, 어떤 희생, 어떤 포기도 저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당하고 비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고, 꼭 그렇게까지 너희들만 이렇게 빡세게 사냐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그것이 그냥 응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평가가 그 사랑의 영역을 제한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비판과 판단이 그 사랑의 영역을 제한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영역은 누구의 판단과 이해로 되지 않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사랑 지키며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떠나지 않고, 사명을 떠나지 않고 목숨 걸고 기쁘게 살겠습니다. 오늘 이 선언과 결단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빛과 소금된 우리 백성들을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때로는 오해받고 놀림받고 조롱받고 비난받아도 그 사랑 꼭 붙들고 예수 임성 꼭 붙들고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지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돌아보시며 너요 진짜 나 따라오고 싶어? 그러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오늘 간곡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나 같은 거 무엇이건데 나를 포기하고 버리지 못하시고 끝끝내 독생자들의 심장을 그 십자가 위에 찢어 뿌리시고 그 피를 받아 나를 살리시고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해 못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나 참 모자라고 흠맞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절대 변함없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외치며 그 가슴 뜨거워진 채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 성장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